맞이해서 고향교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제 의도를 아시는 분은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분은 오늘 추석인데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은 추석이지만 그러나 추석 이전에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 대략 제가 보기에 한 100명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100명 정도 빠졌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자기 고향에서 예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추석 이전에 주일인 줄로 알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는 타이틀, 호칭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나옵니다. 여러분 계신데 의인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중에 한 분이 노아라는 분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느 정도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유일하게 노아의 가정만 구원해 주실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던 그 당대 의인 노아도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살만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좀 느슨해지게 됩니다. 막 비가 40일 주야로 내리고 홍수가 범람하고 생물들이 다 죽어 나갈 때는 그의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좀 긴장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홍수 끝나고 이제 그렇게 모든 위기들이 물러가니까 노아의 마음도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하루는 실컷 마시고 그냥 조용히 이제 그렇게 주무신 것이 아니고 추태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냥 옷을 다 벗고 막 추태를 부리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했던 그 모습과 지금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되어서 추태를 부리는 모습은 참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할아버지께서 왜 그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송기선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신 지 만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분 연세가 원래 56밖에 안 됩니다. 근데 35세 이제 동막교회 담임 목사님 되셔서 이 만 20년을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만 20년이 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동막교회에 처음 부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 3대 축제가 있죠. 세계 3대 축제하면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 아마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삼바 카니발. 그리고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 굉장히 유명하죠.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일본의 사포로 눈 축제. 이 3대 축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유명한 브라질의 삼바 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삼바 페스티벌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가 있어요. 삼바 페스티벌 때문에 12월 달에 사람들의 입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카니발 베이비라는 말입니다. 카니발 베이비. 12월에 카니발 베이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삼바 축제가요. 삼바 카니발이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단 4일간 열립니다. 그런데 이 단 4일간 열리는 축제에 브라질에 1년 방문하는 그 관광객의 3분의 1이 그 4일에 집중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축제 기간에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는데 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런데 그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빠 모르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축제 기간에 그래 이제 사고를 쳐서 이제 12월에 되면 출산율이 막 브라질의 출산율이 막 2배, 3배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추적해서 드러나가니까 이 애들은 삼바 카니발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애기다 해서 이제 카니발 베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말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가 추석이죠. 그런데 이 추석에 우리는 2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축제, 그리스도인의 모든 명절, 그리스도인의 모든 이런 시간들에는 행복과 경건, 이 2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기만 하고 기분 좋고 즐겁고 유쾌하고 이것만 있으면, 이 경건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게 불신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를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명절만 되면 기도원을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놓고 자녀들 오고 이렇게 하면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명절만 되면 이 세상의 명절은 의미 없다 하고 이제 자녀들 찾지 못하다 혼자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어머니 그게 싫어서 난 예수 안 믿는다. 무슨 권사가 돼가지고 명절날 기도원에 가서 가족들을 외면하냐 하고 그 자녀가 지금까지 예수를 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물론 명절을 떠나서 굉장히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원 가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도원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명절만 되면 금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금식을 하시는 분. 여러분, 음식을 이제 열심히 해놓고 모든 가족들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맛있게 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한 상에 둘러서 맛있게 먹고, 그런데 자기 혼자 얼굴 우거지 상해가지고 저 구석에서 뭐 하나 와서 식사 같이 합시다 해도 난 금식합니다. 여러분,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 이상해져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 막 즐겁게 지내는데 혼자 막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우거지 상해가지고 나는 경건하게 홀리 하면서 나는 금식한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불쾌합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들이 불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데 경건 딱 경직돼서 홀리 그래서 막 기도원에 달려간다든지 금식하다든지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과
경건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균형을 잘 잡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분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 성경에 노아는 당대 의인, 그리고 욥은 동방의 의인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다 분가시켰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한 살림 내줘서 전부 이렇게 다 자녀들을 분가시켰고요.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우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가 생일날이 되면 생일 파티를 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생일 파티를 벌입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이제 욥이 모든 자녀들을 자기 집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아버지 집으로 해서 이제 자녀들을 소환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간밤에 페스티벌을 하면서 혹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 10명을 위한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맞이 나오너라 해서 이제 맞이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맞이가 이제 생일 파티를 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 마음이 느슨해져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둘째 나오너라 해서 이제 둘째도 그렇게 하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넷째도 그렇게 하고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 끝부분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인데요. 왜 동방의 의인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자녀들의 생일 파티가 끝나면 마음이 느슨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냥 10명을 위해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속죄의 번제를 한 자녀당 1명 정도 이렇게 10번을 드릴 정도로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과 경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행복과 경건을 겸비하는 아름다운 명절 연휴가 되기 위해서요. 구체적으로 3가지 짧게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제사는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사람은 죽으면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이 와서 식사를 하신다면 왜 명절 2번, 기일 3번, 1년에 3번밖에 안 합니까? 365일 매일 차려드려야죠. 그리고 365일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차려드려야 되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로 돌아와서 식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제사상에 절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믿음이 약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오늘 제사를 지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네,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를 만나는 이 명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가정이라도 집에 꼭 보면 탕자 한두 명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 자매, 친지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것이 다소 분위기를 약간 어색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기회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꼭 사랑을 실천하시고 따뜻한 말도 하시고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도 나를 따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절 기간에 부지런히 섬기십시오. 여러분, 허드렛 일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많이 섬기십시오. 그런데 섬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열심히 섬기는데 계속 섬기니까 바본 줄 아는 거예요. 바본 줄 알고 다른 형제들이 좀 뭐라 할까요?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뺀질뺀질한 형제들이 있어요. 뺀질뺀질하게 이제 일 다 끝난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 내서 장만해야 되는데 돈도 안 내고 일 다 끝난 뒤에 오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본인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지금 양심에 찔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있는 게 아니죠. 많죠. 저는 확신하기를 그런 사람이 없는 가정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뺀질뺀질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교육시킵니다. 분명히 그 뺀질뺀질한 몇 배는 하나님이 다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막 속상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부럭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이 일은 내가 다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번 버럭한 것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 돼버립니다. 졸지. 이 일은 죽도록 하고 나쁜 사람 돼버리고, 그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속으로 너무 막 분노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상해요. 내 몸과 마음이 상해요. 대신에 우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들,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보고 부지런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제가 지난 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미덕이랄까요? 부모님의 덕목은요, 부모님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탕평입니다. 탕평, 공평한 거, 이게 부모님의 덕목인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을 봐왔는데, 많은 어르신들을 봐왔는데 탕평이 안 되는 거예요. 탕평이. 그래가지고 편해해요. 편해. 그리고 막 어떤 손자를 유난히 더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막 다른 손자들 상처받도록, 그래가지고 막 다른 손자들 상처받아서 다음 설에는 오나 보자 막 손자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발 장손자만 사랑하지 마세요. 장손자가 그렇다고 여러분 되게 잘해줄 줄 아세요? 탕평을 잘해야 돼요. 이 집 손자도 사랑하고, 이 집 손자도 사랑하고, 이 집 손자도 사랑하고, 손자도 사랑하고, 손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요. 탕평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 탕평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